사랑과 정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믿음의 외면적인 문제, 곧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논쟁을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자신들의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현실에서 믿음이 올바로 실행되지 않는 것에 분노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화려하게 꾸미지는 않았지만 매우 멋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도적으로 끌려고 하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매우 인상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비록 우리는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 원하지만 그들은 이른바 빛나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외면적으로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매우 궁금해합니다. 믿음은 어떤 옷을 입어야만 합니까? 퀘이커 교회의 신자들처럼 소박한 옷을 입어야 합니까? 아니면 로마 가톨릭에서처럼 찬란하게 장식된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외면적으로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논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답변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전례 및 순수한 외적인 예배, 곧 믿음의 내면적인 원리들을 외면적으로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결은 기독교가 입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옷입니다. 한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선을 경건의 시작이자 마지막으로 여겼습니다. 사실상 자선에는 훌륭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선을 혐오하지만 나는 그것을 전반적으로 싫어할 수 없습니다. 자선의 관점의 기초에서 사람들은 이 나라의 곳곳에 가난한 사람들을 접대하는 집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은 이 휴식처에서 저 휴식처로 옮겨 다녔습니다. 이들은 음식과 잠자리를 무료로 제공받았습니다. 현재의 제도가 지니고 있는 많은 심각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과 관련하여 본래 우리는 결점이 많은 법률이나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선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정결은 지나치게 무시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래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무지한 자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살게 하기 위해서 지은 집들도 개탄할 만한 정도로 쾌락과 죄악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종교적인 기관으로서 수도원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믿음을 보여주는 곳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인 죄악에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유명한 수도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반대로 수도원은 불결함과 사악함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수도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비난을 퍼붓는 것에는 다소 과장된 것도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슬프게도 비난 가운데 상당한 부분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고 기대되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수도원에서 정결은 점점 빛을 잃어가고 반면에 자선의 행위는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자선 행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약하게 말하지 않는지 걱정됩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가끔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고아원 등에 기부하는 소수의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선이 이들만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외적인 옷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반드시 사랑, 자선, 자비로운 행위를 베풀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장 궁핍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거짓으로 없는 치 않은 이들이 아니라 실제로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고아들과 과부들은 생존이 필수적인 것이 부족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고아들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빵을 스스로 일을 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울고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둘러싸인 과부는
가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야만 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신중하고 주의 깊게 배려해서 우리가 이들에게 사랑을 넘치게 실천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편 정결함이 없는 사랑은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헛되이 구제할 것입니다. 또한 헛되이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를 더럽히는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정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리에 대한 정통적인 가르침을 배웠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들과 관련하여 우리는 대단히 넓고 깊은 지식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규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흠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 자선에 대해서 내가 앞에서 말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특별히 정결과 관련해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것은 구별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사용된 단어들의 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이 분명히 구별을 암시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우리에게 물들지 않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리고 셋째, 그것은 자신을 주의 깊게 살필 것을 힘주어 말합니다. 첫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본문에 사용된 단어들의 이면을 살펴보면 여러분은 그것들이 구별을 가리킨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는 말씀은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넌지시 비추어 줍니다. 그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와 세상은 관련이 없으며 서로 다릅니다. 그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연못에서 묻은 한 방울의 물이라도 그를 더럽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세상 안에 있는 동안에도 그는 전적으로 세상적인 것에 밖에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 월요일 밤에 이곳에서 연극이 상演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틀림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신앙서적 행상인이 전하는 말을 듣고 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를 보았던 사람은 그의 모습을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등에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키가 큰 사람이 다가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키가 작은 친구, 당신은 의용군에 속해 있습니까? 그러자 키가 작은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왕의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키 큰 사람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키 작은 바보군요. 왜냐고요? 이 나라는 왕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왕의 군대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신앙서적 행상인이 대답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바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내가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자 키 큰 사람이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분명히 외국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에 행상인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외국인이라고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나라에서 나그네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미 말한 대로 나는 다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절대로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해 있는 그 나라에는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왕의 군대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이 그 군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까? 내 짐 속에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책을 사서 읽으면 거기에 나의 왕과 그분의 군대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짤막하게 다시 소개한 것처럼 연극의 대사는 훌륭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참된 진리에 대해서 표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위로부터 진정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집시들처럼 우리는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곳저곳에 장막을 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도성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임시로 거주했던 것처럼 우리는 얼마 동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영원한 터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세우신 성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비정상적이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서로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는지에 대해서 두세 가지만 언급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9절. 이와 같이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대로 그들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의해서 신자들은 이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 재앙들을 내리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구별되어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이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이 세상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 독립적인 백성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로 분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의 분깃으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신명기 32장 9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신비들로 인도해 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르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로마서 8장 30절. 이 세상에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에클레시아, 교회, 곧 신자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영적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찾아와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뒤에서 따라갑니다. 이전에 그 백성은 영적으로 죽었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백성은 잠을 자고 있었지만 깨어났습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곳에 있었지만 가까이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백성은 어둠 속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빛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백성을 자신을 위해서 구별하셨습니다. 그 백성은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에게로 인도되었습니까? 여러분은 그에게로 왔습니까? 만약 인도함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해주는 또 한 가지는 구속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집들의 문 임방과 좌우의 문설주에 뿌려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는 어떤 집에도 뿌려지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여호와의 파괴하는 천사가 왔습니다. 그 천사는 애굽 땅 모든 곳에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신속하게 실수 없이 다 쳐서 죽였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모든 백성들과 구별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보호받는 사람들만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의 백성을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곧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교회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들을 값을 치르고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능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높이 들어서 펼치신 팔로 교회를 애굽 곧 세상의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혼은 교회와 영원히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옛날에 이루어진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미 혼인의 끈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장차 그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신부로 맞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는 교회를 그의 신부로 맞으셔서 끝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표지입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붉은 피로 쓰였습니다. 이른바 우리는 효과적으로 구속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사실이 성화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또한 외면적으로 더욱 완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품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본성, 열망, 사랑과 미움 등 그들의 자아를 전반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자 세상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새롭게 바뀌어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이 그들에 대해서 죽게 하였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죽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이나 개보다 위에 있듯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위에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날 때 그들은 이전보다 고상한 본성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워진 본성으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욕에서 비롯되는 이 세상의 썩어질 쾌락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진실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성화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과 대단히 공공연하게 구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은 매우 분명하게 구분되었고 또한 서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도저히 서로 섞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뼈들이 같은 공동묘지에서 서로 섞여 있고 의인들이 죄인들의 무덤 옆에서 나란히 잠들어 있을지라도 그들은 결코 서로 혼동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할 때에도 이들은 서로 확실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요한계시록 20장 5절.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영원히 갈라놓는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들은 분명히 나눠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렇게 선언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 또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모든 피조물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곧 하나님께 속한 백성과 세상에 속한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쁨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면,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새 생명을 갖고 신령한 체험을 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곧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제 이 부분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다음 사항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은 서로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새겨보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 믿음, 경건은 단순히 기도하러 모이거나 또한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곳에도 영적으로 유익하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온전히 섬기는 데에는 그 이상의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또한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관심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면전에서 여러분과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진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보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처럼 하나님께 대한 참되고 실제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유혹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악을 범할 수 있는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면서 우리를 매혹시키고 부추기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올바르게 구체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삼가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줍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조지 뮬러가 한 말을 나는 매우 좋아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없으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것이 매우 복된 신앙생활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복된 교제를 나누어서 대단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루하루 변함없이 살아가고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이 모든 일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대단히 복된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평범한 봉사자로서 또한 설교자로서 엄격한 공사 감독자 앞에서가 아니라 위대한 아버지이시며 친구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성별되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가게의 문을 여는 월요일 아침부터 그것의 문을 닫는 토요일 저녁까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을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더 천박한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본문은 여러분과 세상 사이를 명확하게 구별시켜 준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둘째로 본문은 새 속에 물들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곧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맨 먼저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선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결코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와츠 박사는 아래와 같이 현명하게 질문합니다. 이 사악한 세상이 은혜의 친구입니까? 이 더러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나를 도와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은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서로 원수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이 끝날까지 그럴 것입니다. 비록 뱀이 제기하는 철학적 의문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설명들을 여러분이 멈추어서서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은 뱀으로부터 어떤 선한 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최초의 어머니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후손에게 저주가 미치게 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도 뱀으로부터 하와가 얻었던 것 이상의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또한 세상의 임금으로부터 어떤 선한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문에는 다음 사실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그것의 진흙탕 속에서 뒹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이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오늘 밤에 외출을 해서 성적인 쾌락에 빠진다거나 또는 세상과 짝하여 사이좋게 지낸다면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즐거움을 발견하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교회에도 속해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런 진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는 인생의 바다에서 적어도 분명하고 솔직하게 항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려졌거나 아니면 숨겨진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도 속할 수 있다는 거짓된 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웅덩이에 고여있는 흙탕물에 여러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나병 환자들로부터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어보면 여러분은 그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그들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매우 더럽고 험악한 말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부정하다라고 외친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멀리 해야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책들의 내용에 있는 나병을 더욱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책에서 나병적인 요소를 발견한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그 논리를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것을 연구하거나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감염될 것입니다. 그것을 피해서 떨어져 있으십시오. 세상의 나병 환자들로부터 여러분을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과 교제해야 할 때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위 환경으로부터 오는 더러움들도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부유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재물이 여러분을 더럽히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재물에는 많은 독이 있습니다. 마치 암세포처럼 부요가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매우 비천한 이웃들이나 저급한 생활 방식을 지닌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만 합니까? 재물 자체가 여러분을 해치지는 않듯이 가난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해로운 것만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런던의 빈민가 같은 특정한 지역에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웃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여러분의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호의를 베풀고 존경하는 것도 여러분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어떤 학위나 귀족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는 사업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우 세속적이며 멋있는 어떤 여성이 여러분에게 은밀히 감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요셉도 애굽에서 보디발과 바로의 총애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전혀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호의를 받는 것이 여러분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호의라고는 별로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 대신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눈살을 찌푸리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박해나 비방이나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 반드시 여러분을 더럽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그것들도 여러분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가져오는 차가운 공기와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해에 의해서 여러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도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면 우리는 온전히 끼어있을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단순한 태만으로 인해서 일을 잘못 처리하기가 매우 쉬운 것입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지 않으면 직원들이 경영자의 이름으로 일을 그릇되게 해서 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판매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을 번성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정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당 정치가 무엇인지 아십니다. 정치가들은 저마다 기발한 생각으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고 그렇습니다. 먼저 어떤 종류의 세금을 감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종류의 세금을 더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아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좋은 정책을 추구하는 일과 관련하여 여러분은 그것을 좀 더 유능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독교인 정치가를 한 명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한 사람을 한 명이라도 발견한다면 나는 할 수만 있다면 그의 동상이라도 세웠으면 합니다. 그러한 훌륭한 정치인을 나는 아직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여러분에게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에 의해서 여러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편 사교 생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 사람들과 자주 어울립니다. 또한 그들이 베푸는 잔치에 참석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이 초대한 잔치에 참석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교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을 더럽히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은 낮에 세상 사람들을 만나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때때로 대화의 내용을 기억하고는 왠지 꺼림칙해서 몸을 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그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후에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더러워지기 쉽다고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학작품, 특히 통속적인 문학작품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검열하고 유죄 판결을 내린 다음에 불살라 버려야 한다고 나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널려있는 세속적이며 진부한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허영과 쾌락, 세상의 사상과 경향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시대의 경향, 시대의 조류 및 시대의 사고방식을 구체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이 매우 멋있는 일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오염된 것뿐입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과 나란히 짝하고자 하는 대신에 오직 그것을 멈추게 하고 반대하고 또한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일에 여러분이 연합하여 힘쓸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유일한 자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면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헤엄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오늘날까지 세상의 모든 것은 악한 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상적인 조류는 언제나 악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또한 미래에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은 여전히 악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대의 사상적인 흐름에 굴복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단지 이것을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죄악들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죄악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 가운데 하나는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증오하는 그 끔찍한 범죄를 여러분이 범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오늘날 모든 것을 의심하는 풍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의심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신에 물들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는 타협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근본적인 규범에도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여후디가 가져온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잘랐던 무서운 죄를 범했던 것처럼 그들은 성경을 잘라내거나 도려내어서 그것을 훼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타협하는 것을 피하십시오.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마십시오. 또한 이 시대는 하찮은 것에 몰두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노아 가족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신 사건을 제외한다면 인간이 이 세상에 살기 시작한 이후로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유흥의 돈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공허와 가짜와 허무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현실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것을 잘 실행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본문은 우리에게 주의 깊게 자신을 살필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곧 여러분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실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오 주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주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자세가 옳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깨어 있을 것과 주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첫째로 형제자매 여러분, 가서 씻읍시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오래전에 이미 깨끗이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에는 흙과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잠자리에 들기 이전에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의 먼지 많은 길들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발을 다시 씻어 주시옵소서. 런던의 이곳저곳에는 정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백합꽃들은 이 거대한 도시의 미연으로 인해서 더러워집니다. 여러분은 그 꽃들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나기가 내리고 아침 이슬이 맺히면 백합꽃들은 얼굴을 씻습니다. 그러면 사랑스러운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갑시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고백할 죄가 전혀 없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비록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합시다. 주님, 주님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지만 다시 더러워졌습니다. 이 더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습니다. 깨끗이 씻김을 받기 위해서 주님께 왔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난 다음에 만약 여러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부주의하게 걷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소나기가 멈추자 여러분은 집으로 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길을 걷는다면 조심하지 않으면 흙탕물에 더럽혀지기가 쉽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주의하게 뛰어간다면 여러분은 흙탕물이 고인 작은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미처 깨닫기도 전에 흙탕물이 온몸에 튈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웅덩이에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을 잘 살펴보며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깨끗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불립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동을 잘 살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을 더러운 것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말을 하기 이전에 할 수만 있다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내 입에서 꺼내어서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빈틈없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 모든 행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을 앞에 두고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다면 그것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훌륭한 아버지가 집을 떠나려는 철없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가려거든 은혜를 갚아라.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지 마라. 이와 같이 길을 갈 때 나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볼 것을 당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그것을 자세히 헤아려 보는 것이 싫다면 차라리 그것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결론 짓는 것이 언제나 최선의 선택입니다. 비록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올바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올바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행위와 관련하여 윤리적인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된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자신이 부주의하게 걷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것처럼 또한 여러분이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피할 것을 권면합니다. 내가 혼자 길을 갈 때 진흙탕에 빠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버스가 지나가면서 나의 온몸에 흙탕물을 튀기게 합니다. 그것은 내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나의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길을 갈 때 여러분은 매우 조심해서 걷습니다.
그러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이웃이 흙탕물이 고인 조그만 웅덩이에 발을 헛디딘다면 여러분의 온몸에 흙탕물이 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과 친하게 사귀어야 할지 유의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무 빨리 걷는다거나 아니면 너무 느슨하게 걷는다면 그들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흙탕물을 뒤집어 쓰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으며 밖으로 나간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지키며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보호를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나는 유리상자 안에 있기 때문에 시련과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패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사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보살핌과 보호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곳에는 악한 세력이 은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내가 특별히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만약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이제 돌아가서 경건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그 삶을 통해서 나보다도 그들에게 더 훌륭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러분에게 나는 이 말을 해야만 합니다. 곧 여러분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 있으며 또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만 합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십니까?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분깃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곳에 기쁨을 두고 있습니다.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는 그날에 그들은 어디에 있게 되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요한계시록 6장 16절. 그러나 그들은 헛되이 외치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의 몫에만 관심이 있다면 오는 세상에서 그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와 같이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어떤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고 마는 존재 영역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을 몫은 그것뿐입니다. 불쌍한 영혼이요. 오 불쌍한 영혼이요. 오 그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자비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영생을 알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된다면 주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